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아닌데? 이게 뭐 잘못됐나? 자, 18절부터 우리 말씀을 봉독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노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은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이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참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 네 번째,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는 우리가 7교회 가운데 아는데 잘 모르는 교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에 대해서 얘기했고, 서모나는 뜨거운 열심,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는데 내가 생명의 멜로가는 내게 주리라 얘기했는데, 버가모 교회는 어떻습니까? 칭찬을 하나 받았지만 책망을 많이 받은 그런 교회입니다. 자, 오늘 두아디라 교회도 버가모 교회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늘 이 서신을 받은 사람 누군가 하면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오늘 그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이 이 두아디라 교회에 하시는 나타난 주님의 모습이 이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 해결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 눈이 불꽃 같고, 불꽃 같은 게 뭡니까? 여러분, 만약 제 눈이 불꽃 같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적힐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그 눈이 불꽃 같다는 건 어떤 겁니까? 눈이 불꽃 같은 것은 어떤 사실을, 땅바닥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사실을 볼 때 그 사실을, 진실과 거짓을 밝히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불꽃 같은 눈. 눈은
사실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영이신 말씀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설 때 우리가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뭐가 드러납니까? 우리가 믿는지 안 믿는지.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그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예수께서 이르신 대속의 은혜가 영원한 복음인데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믿지 않은 자는 심판받는다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신 것을 위해서 그 눈이 불꽃 같다. 눈이 불꽃 같다. 막 눈이 부리부리하고 막 이렇게 한 것이 불꽃 같은 거니까 살피는 거예요. 믿는지 안 믿는지. 그 다음에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되, 그 발이 빛난 주석이라고 했어요. 주석은 어떤 건가 하면 도금할 때 쓰는 거예요. 도금할 때. 이 주석으로 유명한 도시가 쿠알라룸푸르예요. 쿠알라룸푸르. 말레이시아에 있는 쿠알라룸푸르이 이 주석으로 아주 유명한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는 없는데 이 주석으로 이 잔을 만들면 이 안에 물이 식질 않아요. 변하질 않아요. 찬물은 또. 그래서 요즘 마오병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데 주석이 그렇게 변하지 않는 건데, 그래서 도금을 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님이 그 발이 주석 같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연을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요, 믿지 않은 자는 벌거벗은 것을 오늘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연을 믿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 되고, 그리고 믿지 않은 자는 벌거벗은 것이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드아델의 교회의 문제가 뭔가? 드아델의 교회의 문제가 믿음 가운데 있는 자도 있지만 믿지 않는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 이 이세벨, 자칭 선지자는 이세벨, 음행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래서 오늘 이 드아델의 교회에 나타난 모습이 이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또한 문제를 해결하는 주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이 그 교회의 문제와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주님으로 나타났는가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 나타날 때 어떤 주님이신가?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주님이신가?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지신 주님이신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나타난 주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이 드아디라 교회에 오늘 칭찬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하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 드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성령을 받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 일과 믿는 일과 이웃을 섬기는 일에는 뛰어나서 이제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더욱더 뛰어날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이것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 받았다, 그래도 성령 받기 전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고 가르치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교회가 드아디라 교회의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드아디라 교회는 칭찬을 한 가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뭡니까? 곧바로 그러나 그랬습니다. 너 그렇게 잘하고 있는데 그러나 책망할 일이 있다. 그게 뭡니까?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렇죠, 이세벨을 용납했다고 그랬습니다. 이세벨이 누굽니까? 옛 바알, 그러니까 시돈 사람 옛 바알의 딸 이세벨인데 이 여자가 우상을 섬기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바알의 교훈, 그러니까 이 바알을 믿는 여자예요. 바알의 교훈을
이스라엘을 가르쳤어요. 그때 왕이 누군가 하면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 그래서 이 이세벨이 그렇게 바알의 교훈을 가르쳤어요. 바알의 교훈. 바알의 교훈은 뭡니까? 그럴 때 대세의 은혜하고는 반대되는 거죠. 지옥 가는 교훈입니다. 멸망받는 교훈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이세벨이 이러한 일을 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바알의 교훈을 가르치고 이스라엘 선자들을 다 죽인 그런 여자입니다. 근데 오늘 그런 여자가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다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그 이세벨이 아니겠지만 이세벨이 하는 일과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 인간의 언약, 우상, 이방의 그런 교훈을 하나님을 언약을 대신해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을 내가 용납합니다. 네가 우상을 섬긴다. 그런 바알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 얘기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가 한 일이 뭔가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갖고 있는 자들이 그런 바알의 교훈을 갖고 있는 자들이 들어와서 한 일이 뭔가 하면 그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제대로 받지 못한 자들인데 이들이 예수 때 은혜를 믿고 가르친 자들을 꿰어갖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 것을 가르쳐갖고 어떻게 합니까? 그 가르침을 따라가도록 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성경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음행이라고 그래요. 음행.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 그 다음에 행음하는 거. 자, 성경에서 행음, 우상 숭배, 우상 제물 먹는 거, 이게 다 뭡니까? 이게 타락한 거예요. 타락한 거. 예수 때 대세를 믿지 않고 세상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선 실제로 뭐 행음하는 거, 몸뚱아리 행음하는 그것도 말하기도 하지만 그 뒤에 숨어있는 뜻은 뭔가 영적으로 예수 때 대세를 믿지 않고 바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행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구약에 보면 어떻습니까? 예언서에 성경 구약 예언서 보면 이스라엘이 행음하였다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행음했는가? 실제로 행음도 했지만 그들은 우상을 섬겼대요. 우상을 섬긴 게 하나님 섬기고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의 신랑이 돼야 되는데 신부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 신부가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우상의 신부가 되니까 이게 행음이고 이게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십자가의 사랑을 믿지 않고 그걸 따르지 않는다니까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두아디라 교회에 이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다 보니까 바알의 교훈을 따르다 보니까 행음하게 되고 다른 종교를 섬기게 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고 다른 교훈을 받게 된다는 것,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우상을 믿는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주된 책망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세벨. 그래서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했을 때 회개할 기회를 줬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합당하게 가르친 자들을 보냈는데 그 보낸 그 교훈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것을 두고서 그 음행을 회개치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대속제물 대신 그 주님의 은혜를 믿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음행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교훈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그들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오늘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behold, 영어로는 behold인데 이게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 볼지어다 이렇게 표현을 많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이 어떤 말을 선포할 때 그러니까 볼지어다 그런 말을 많이 쓰죠. 이게 그런 뭐랄까 말의 형태예요. 자, 오늘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예요. 자, 사람을 침상에 던진다는 게 이게 무슨 표현인가? 침상은 왜 침상에 던져요? 잠자라고 침상에 던지는 거죠. 여기서 침상에 던지는 건 죽음의 잠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도 죽게 되면 침상에 던지는 것처럼 우리도 침상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잠을 자니까 주님이 깨우면 일어나지만 믿지 않는 자는 지옥의 심판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상에 던진다는 것은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 자, 침상에 던진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여 정령 죽게 된 대로 그 상태대로 버려지는 것을 침상에 던져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뭡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그와 더불어 간음한 자들도 그의 볼지어다 그렇죠. 간음한 자들도 많이 그 행위를 회개치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그랬습니다. 던지고 자,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도 그 이세벨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받는 자들이 전부 다 함께 심판받게 되는 것을 두고서 회개치 않으면 큰 환난에 던진다 그랬습니다.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그러니까 그 교훈을 이세벨의 교훈, 바알의 교훈을 받아들인 자는 어떻습니까? 음행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음행한 자들이 어떻습니까? 같이 그 환난에 회개치 않으면 큰 환난에 던져버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에요. 마지막 때 교회들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이렇게 이세벨의 교훈으로 바알의 교훈으로 따라가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특히 저쪽 어느 한 지방에는 교회들이 그런 중간 역할을 감당하게 됐어요.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하고 말씀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이상한 이론을, 이상한 사상을 가르치는 걸로 되었고 교회가 변질돼 버렸어요. 그래갖고 기독교 안에도 대한민국 기독교 안에도 많은 부분가 그쪽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옹호하고 그 사람들을 잘한다고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잘못된 이론들이,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다. 바알의 교훈,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세의 교회 7교회를 말하면서 이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교회에 나타나는 모든 상황은 말세에 일어날, 교회에 일어날 일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깨어 있고 이런 교훈을 정확하게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이세벨의 교훈을 배워서 가르치는 자, 그 가르침을 받는 자들도 구원받지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죽는다는 건 이건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러니까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어다. 이게 뭔가 어려운 한자어로 감찰한다고 그래요. 감찰. 우리 뭐 정부에 보면 감찰하는데 부서가 있죠. 감찰 부서가. 군대에 들면 감찰 부서가 있어요. 그래갖고 막 다 살피고 쫙 살펴서 비리가 뭔지 잘한 것이 못든지 못한 건지 해갖고 딱 해갖고 못한 자는 감옥에 집어넣고 잘한 자는 상급을 주는 게 이게 감찰본부가 하는 일이에요. 주님이 그런 일을 하시겠다. 감찰. 우리를 감찰하는데 믿는 자들은 대세교회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그 행위를 감찰하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는 심판하기 위해서 감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준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상급을 주고 믿지 않은 자는 심판하는 게 그게 상급을 주는 거예요. 다른 게 상급이 아닙니다. 우리 잘 생각해야 돼. 그 다음에 오늘 두 아들에게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두 아들이 남아있는데 이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은 자들,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고 그럴 때 대속에서 믿는 자들, 그들에게는 뭡니까?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을 것이 없다. 다르게 해야 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이 두 아들의 교회들이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지만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일과 이세벨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으냐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 일 외에는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대속을 끝까지 믿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니까 다만 너희에게 있어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랬습니다. 이기는 자와 내가 올 때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그리스도 대속을 믿는데 그 대속의 날을 끝까지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구원 얻는데 예수를 대속을 믿었는데 구원 얻는데 구원은 얻는 때가 언제까지인가? 조건이 언젠가 하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내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지금 믿었기 때문에 개판으로 엉망을 살아야 된다? 아니에요. 그것을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키고 내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주님 오시는 재림의 날까지 그것을 지키는 걸 전제로 해서 내가 구원 얻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라고 합니까? 긍휼히 계시고 의로 여기신다 그랬지. 여기신다는 게 뭐예요? 그렇게 된 걸로 봐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돼야 되는데 그때까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안 된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우린 끝까지 믿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그때 대속의 은혜를 믿고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끝까지 믿고 그날까지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런 자에게 어떻게 됩니까? 이기는 자가 뭡니까? 전쟁에서 이기는 자 말하는데 영적인 전쟁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끝까지 믿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우리가 이기고 진다니까 전쟁에 막 상처를 하는데 영적인 전쟁은 그걸 말합니다. 내가 믿는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에게 내 일을 지키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랬습니다. 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뭐예요? 그것은 천하 만민의 구원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맡긴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에게 그 사명 끝까지 이기는 자, 주님 말씀하신 그걸 끝까지 지키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아니면 이제 천하 만민이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자, 그래서 권세를 주리니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얘기를 더 얘기하고 있습니다. 27절에 그가 철장을 가지고, 철장이 뭐예요? 쇠몽둥이. 철장을 가지고 너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했습니다. 여기 질그릇. 우리 사람은 다 질그릇이에요. 왜?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만들었거든요. 흙으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흙으로 만들었어. 그래서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흙으로 만들면 어떻습니까? 주먹으로 쳐도 깨지겠죠. 흙으로 만들었으면. 질그릇 같은 거 떨어뜨리면 깨지죠. 근데 질그릇을 갖고 있는데 그걸 철장으로 깨트린대요. 왜? 철장으로 깨트릴 때 질그릇 안에 뭐가 있는 게 나타나죠. 요 그릇 안에 있는데 이 그릇이 뚜껑이 딱 떼면 어떻습니까? 이걸 깨부시면 어떻습니까? 이 안에 뭐가 있는지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믿는 자,
정말 그때 대승을 믿는가 아니면 믿지 않는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는 것 같이, 그래서 믿는 자는 튼튼한 구원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기준이 된다. 기준이 되는 것을 오늘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뜨리듯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승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맡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겼다. 맡겼다. 주님께서 받은 것이 그러하다. 그러니까 마지막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린다고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깨트릴 때 믿는 자는 믿음이 나오겠고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심판으로 가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귀에 들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죠. 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새벽별. 자,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그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밤을 맞았어요. 근데 이제 예수 그때 대통령을 전하심으로 믿는 자들이 죄의 밤을 벗어나는 것 같이 이제 그리스도의 대통령을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을 두고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신다. 새벽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았으니까 누구에게입니까? 이 새벽별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눠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이제 새벽별을 삼으셔서 죄의 밤을 맞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떨까?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받을 건 새벽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새벽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걸 얻었으면 그 얻은 것을 가장 먼저 누구에게 전합니까?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자, 가장 사랑하는 자. 말로만 사랑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말로만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하면서 지옥 가는 사람 그냥 놔두고 보면은 그게 사랑하는 겁니까? 그건 가장 미워하는 거죠. 가장 사랑하는 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 나는 자기는 천국 가면서 가장 사랑하는 친구, 애인, 뭐 이런 사람들, 부모, 형제, 이웃사촌, 이거 진짜 사랑한다고 하면서 지옥 가는데 그냥 놔둘 거예요? 잘 가라 그러고 손 흔들 거예요? 아니잖아요. 생명줄 던져. 이 복음, 이 생명 건지라 그랬잖아요. 생명줄을 던져줘야 돼요. 그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생명줄을. 그래서 건져내야 돼요. 구원해야 돼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지옥 가는 걸 그냥 쳐다보고만 있다. 가장 악한 자입니다. 그때 우리는, 여러분은 새벽별,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우리가 주셨기 때문에 이 은혜를 어떻습니까? 만국 사람에게 전해야 돼요. 요즘 제가 생활하면서 갑자기 막 마음에 심각한 생각이 막 들어왔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들어오는데, 그럼 생각을 하면서 딱 느낀 게 뭐냐? 야, 내가 영생을 얻지 않고 영원한 삶을 얻지 않았다면은 정말 이 허망한, 정말 소망 없는 이 세상에서 내가 정말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돈을 벌고 직장을 다니고 하는데 그것이 다 없어질 것이고 썩어질 것이고, 그럴 것이라면 그게 내게 무엇이 상관있겠어요? 영생을 주지 못한다면은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대속연을 믿고 그것을 지키며 정말 우리께 주신 천하 만민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가지고, 이 새벽별을 가지고 그 새벽별을 나눠주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님 이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 바로 깨닫고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새벽별을 가지고 온 천하 만민을 다스리는 귀한 자 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지어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아들의 교회에 오늘 주신 아버지 교훈의 말씀을 바로 알게 하옵소서. 이세벨의 아버지 하나님 교훈을 따르지 않고 바알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그들과 더불어 행음하지 않고 그들과 더불어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고 믿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깨어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깨어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믿는 믿음을 잘 지키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제 이 믿음을 굳건히 지키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을 아버지 끝까지 지키며 주님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시옵고 주님 은혜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긴 자와 끝까지 말씀 지킨 자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만군 자들을 건설시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철저를 가지고 다스릴 때 아버지 그 안에서 믿음을 보이며 정말 주님 기뻐하는 일을 행하며 주님 뜻대로 행하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 아버지 하나님 새벽별을 주셨사오니 이 새벽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소를 가지고 온 만민에게 영생을 나눠주며 복음을 전하며 영생의 길로 인도한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셨고 인도하셨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말씀 아버지 하나님 요한계시록 아버지 7개 준 이 말씀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바로 깨닫고 이 말씀을 잘 지키며 이 말씀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책망을 바로 들으며 아버지 주님 뜻대로 행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온전히 이끌어 주시옵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들은 바 말씀이 아버지 그대로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이 말씀 살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셨고 인도하셨고 복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하나님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해서 온 천하만을 다스리는 귀한 은혜가 저희들에게 넘쳐나게 도와주셨고 이 채우시는 교회가 이를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에 충만 위로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오늘 도와드려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 깨닫고 그 말씀대로 우리도 살며 그 말씀대로 온 천하 만민을 다스리는 귀한 일을 맡겨진 그 주님 그 예수 대성일을 땅끝까지 전하며 살기로 결심하고 작정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